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본문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1절로 4절까지에 하나여 집중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에 또는 사도행전 2장 생각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머리에 떠오르면 여러분 안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방언이라든지 혹은 불이라든지 능력의 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인상적으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가를 다시 되새겨보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첫 시작으로 이 상징적인 사건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날은 오순절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기록에서 이 날이 특히 어떤 날이었는지에 대하여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 중에서 또 많은 날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오순절이란 날을 택하여서 성령이 이 땅 위에 강림하시는 날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아주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날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철저히 계획된 대로 이 날을 택하셔서 이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한 이 이미라는 강조의 기록은 이 의미가 드러나도록 의도하고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교하게 이미 당신께서 계시하셨던 구속 역사의 이야기들 그리고 구속 역사의 예표적인 사건들 위에서 이제 실체로 그것들을 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많은 예배 의식과 제사 제도 속에서 숨은 그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많은 숨은 그림들을 가지고 그림자 또는 예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림자나 예표는 모두 그 자체로는 실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거나 설명해내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숨은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숨은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 제도나 제사 제도 속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필요성을 심어 놓으셨고 구약의 많은 절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많은 계시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추수절입니다. 보리 수확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뿌려 놓으셨던 그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수확을 하시는 의미로 오순절을 택하셔서 성령 강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이 예수님의 유월절 십자가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념하여 내려오던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던 바로 그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던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유월절의 기념일과 십자가 사건을 겹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너희들이 기념해 오던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도도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전혀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터 위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순절을 특별하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저시라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강림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서만 가능해지는 그분의 죽음의 결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구원 역사의 추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건입니다. 구원 역사의 전면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자기 백성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순절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이 땅의 취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본격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활동할 이 시기를 간절히 기다려 오셨고 그리고 예언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시대의 시작입니다. 보리 첫 이삭을 드린 50일째에 이르러 보리 추수의 완결을 나타내는 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완전한 수학, 바로 그것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념의식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함께 모일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념의식이 각계 가정 단위의 의식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문의 율법을 받던 날을 기념하던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신비에 새겨지는 날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직접 새겨지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 성령의 시대의 도래로 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없이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 강림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그 일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적용하시는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피를 증거하시고 갈보리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룩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서 우뚝 드러나시고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적용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존재로 이 땅에 계시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성령의 취임식도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는 그런 비밀리에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약속을 기다리며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한번 의성어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날지. 네. 아마 그 여름철 특히 태풍이 불 때에 약간 열려진 창문 사이로 그 바깥에 세찬 바람 사이가 확 들어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자극으로 느껴졌던 그 바람 소리, 그런 것 같은 비슷한 소리가 아니었을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를 들은 모인 제자들은 지금 무언가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직해야 하는 예사롭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온 집을 가득 진동시키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소리 자체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여는 성령의 취임식에 이 성령의 취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한 상징으로 이 특별한 소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교회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입김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마치 강력한 태풍의 소리와도 흡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이런 소리를 연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입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초두에 사람을 창조하실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었겠습니까? 후 하고 불어넣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입김,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서 있게 됩니다. 이 황량하기 거지없는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게 됩니다. 그가 대언할 때에 뼈와 뼈들이 소리를 내며 서로 들어맞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입히워지는 것을 그는 목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생기가 그것들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변한 해골들도 생명 없는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곧 살아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생명력도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한 편의 영상으로 단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